다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받아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바 선교도 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좀 간교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도 속이고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도 속이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속인 것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는데 성경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방향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방향을 잘 모르면 야곱이 나쁜 사람으로만 치부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는데, 야곱은 장자로 태어나지 못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 아쉽게 생각하고 장자로부터 장자에 임한 그 축복을 무척이나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으로 태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어떻게 보면 사는 거죠. 축복을 사고 싶은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그렇게 사모하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은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장남보다 차남이 더 강하게 된다라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그럴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그렇게 될까요? 차남이 장자의 명분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그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사모하는 자가 은혜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무리 주시고자 해도 사모함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은혜를 사모하자. 아멘. 누구처럼? 야곱처럼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을 속였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12아들들을 낳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형한테 돌아오는 과정에서 야복강 나루에서 기도하다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는,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야곱과 그 자손들이 그 복을 다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이 바뀌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자를 들어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를 들어 쓰려고 그러면 지구상에는 하나님부터 쓰임받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모순되고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귀하게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온전했습니까? 모세가 온전했나요? 베드로가 온전했습니까? 바울이 온전했습니까? 다 허물이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는 마치 나무에 접붙인 것처럼 은혜를 힘입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좋은 사람 만나야 됩니다. 아멘. 내가 좀 부족해도 진짜 좋은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한 거죠. 정말 내가 부족하지만 좋은 남편 만나면 내가 행복한 겁니다. 좋은 아내 만나면 내가 행복한 거죠.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사람의 행복은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데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랑할 줄 알고 축복해 줄 줄 아는 사람. 예를 들어서 김혜경 장로님에게서 좋은 사람 누굴까요? 좋은 남편은 성경의 이름처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만나면 축복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면 행복한 거예요. 김주일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해 주고 축복하는,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 만나면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축복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빌어라. 그래서 복이 계속 이어가도록 해라 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이 복이 계속 자손 만대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축복할 수 있는 오늘의 주제,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복을 빌 수 있는,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가서 먼저 복을 빌어야 돼요. 만나는 사람 복을 빌어야 돼요. 교인들은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복을 빌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복이 여러분에게 흘러 넘치도록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개신교는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예, 그 목사님들을 참 축복하고 복을 빌고 잘 되기를 대접하고 공사하고 협력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안 되는데 이기적인 사람들이 됐는지 몰라요. 비판 잘하고, 예, 비협조적이고 그러면 안 돼요. 예, 가장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배나 존경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깔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저주라고요. 우리는 저주의 자리에 저주받은 사람으로 살지 말고 복 있는 사람이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복을 빌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복을 빌어라. 누구에게 빌을까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자녀들 얼마나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합니까? 복을 빌어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 대를 이어서 그 자녀들이 복을 받고 또 그 자녀들이 복을 빌고 그 자녀들이 복이 이어가도록.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단 말이죠.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무서운 얘기이기도 하고 감사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복을 빌리면 하나님이 복을 행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면 내 말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말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복을 빌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시행해 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을 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가족 간에 복을 빌어야 돼요. 남편과 아내 서로 복을 빌고 사랑하고 복을 빌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녀들은 부모에게, 형제는 형제들끼리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이 말의 씨가 되니까, 말의 힘이 되니까 복이 임하고 임해서 그 가정이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가정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복 있는 가정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집은 정말 복 있는 가정이야. 아니면 왜 그럴까? 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복 있는 가정은 계속 복을 빌고 축복하고, 서로 축복하고, 부모는 자녀들 축복하고, 그러면 자녀들도 감동이 돼서 부모를 축복하고, 형제들이 축복하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가정은 복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가화만사성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복을 빌면 그 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내가 복은 비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복은 내가 빌어. 근데 하나님이 그 복을 비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그 말씀을 받아서 복을 주신다. 복은 내가 빌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아멘. 그런 역사가 지금부터라도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모님들 가운데는 이 자녀들에게 복을 비는 것을 좀 어색하리만큼 복을 안 비는 사람이 있어요. 복을 늘 빌면 어색하지 않겠죠. 그런데 복을 빌라니까 좀 어색해. 그 얘기는 뭐예요? 이때까지 복을 비는, 축복하는 생활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욕은 잘해. 비판은 잘해. 어쩌고 말이죠. 그 공부도 안 하고, 심부름도 잘 안 하고, 순종도 안 하고, 비판은 엄청나게 해. 그래, 비판하는 데는 익숙해 있어요. 비판을 잘해. 왜? 비판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비판하는 거, 부정적인 거, 이거 아주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몸속에는 뭐가 있어요? 부정이 가득 차 있어요. 그 속에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좋은 것만 나오지. 하나님에게서 뭐가 나오겠어요? 좋은 것만 나오지.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한 사람에게서 뭐가 나오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나타나는 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아. 왜?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우리는 복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복을 빌고, 아내를 위해서, 저도 이 부부간에 어느 때는 좀 다툴 때도 있죠.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다른 거 없더라고.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잘 안 맞는 것도 있어요.
저는 음식을 먹더라도요, 매운 거 잘 못 먹어요. 교회 김치를 못 먹는다니까. 매워서 못 먹어요. 근데 집사람은 잘 먹어요. 처녀 때도 잘 먹었어요. 예. 근데 서로가 맞추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서로 맞추는 게 중요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축복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26절, 2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라고 말합니다.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여러분들이나 자녀가 됐든지 형제가 됐든지 여러분에게 와서 즐거이 입을 맞추시나요? 아빠 하면서, 우리나라는 또 입 맞추는 게 좀 익숙하지는 않아요. 아빠 하면서 딱 껴안나요? 자녀들 그렇게 하나요? 저는 우리 성진이 같은 경우는요, 만나면 껴안아. 아빠 사랑해요. 알죠? 그래 사랑한다. 그게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할 때 어떤 사람에게 축복하고 싶어요? 저도 교인들을 축복할 때도 그런 거 있어요. 저를 가까이 하고 입 맞추는 사람. 이거 우리가 이제 이성적인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오늘 본문에서 정말 목사에게 입 맞추는 사람, 가까이 하는 사람, 즐거이 오는 사람을 축복할 때는 마음껏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우리도 넷이지만 다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큰딸 같은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그만한 효녀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삭도 야곱에게 내게 가까이 와서 입 맞추라 라고 합니다. 축복을 받는 사람과 축복하는 사람의 관계를 지금 저는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와서 입을 맞추는 거예요. 가까이 오니까 입을 맞추는 것은 뭐예요? 서로 오늘로 말하면 안아줬겠죠. 가까이서 입 맞추면 딱 안아주는데 옷에서 무슨 냄새가 나요? 향취가 나요.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 향취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 향취는 어떤 향취인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냥 옷에서 나는 냄새만 맡는 게 아니라고요. 이 냄새, 장남에게서 맡았던 냄새인데 온 냄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거기서 뭐를 느껴요? 이 향취는,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딱 안아서 축복을 하려고 딱 안으니까, 가까이 안으니까, 와, 너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구나 느끼는 거예요. 와, 너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들도 아들이나 딸이나 자녀들 안아줄 때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너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영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냥 안아주는데도 그런 느낌이 없어. 그냥 너 사랑한다 뭐 이런 거 말고, 알지,
너를 향한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계획이 있는지 나는 그 냄새를 맡고 있어. 너를 안아줄 때마다, 너를 축복할 때마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이 내게 느껴져. 너에게서 냄새가 나. 이건 여호와의 향취야. 이런 영감이 있는 그 포옹, 안아줌이 있어야지. 안아주면서도 이놈의 자식, 너 말을 되게 안 듣지. 이건요 여호와의 향취가 아니라 도끼가 서리는 거예요. 도끼. 그런 것은요 안아줘도 자녀들이 다 알아요. 아, 우리 엄마 아빠 나 안아주긴 안아주는데 속으로는 욕하고 있어. 속으로는 비판하고 있어. 그런 것을 느끼면 안 된다. 그건 축복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사람이나 축복해주는 사람이 느낌이 와야 돼. 영적인 느낌이 와야 돼. 소위 영감이 있어야 된다. 그런 영감이 있어야 아낌없이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이 그때 당시 나이가 40대예요. 10살, 20살이 아니란 말이죠. 40이 됐든지 50이 됐든지 자식은 자식입니다. 저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나이가 40이 됐든 30이 됐든 자녀들은 자녀예요. 지금 90이 넘은 권사님들 보면 자녀들이 60이 넘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자녀야. 거기서 말할 수 있어요. 너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 아빠가 기도하는데 느껴. 그런 이야기가 진심 어린 이야기가 올 때 이미 축복을 선포하지 않아도 이미 자녀는 축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 거죠. 아버지는 축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안 되어 있어요? 충분히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축복을 할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하고 돌아오는 남편을 아내가 날마다 포옹해주고 좀 따뜻하게 대해줄 때 어떤 데서 보니까 그래요. 남편이 10년을 더 산대요. 남편을 10년 동안 더 살게 하려면 이 직장 생활하든지 돌아올 때 반갑게 맞이해주고 당신 고생 많이 했다고 수고 많이 했다고 반갑게 맞이해주고 포옹해주고 사랑한다라고 그러면 남편이 10년은 더 살아요. 역으로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당신 얼마나 수고했어. 제가 이렇게 3층에서 밥을 먹고 그러는데 설거지를 잘 안 해요. 뭐 하다 보면 설거지 조금 하고 또 설거지하고 이게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릇에다가 이렇게 싸놔. 집사람 와서 설거지 해줘요. 근데 그럴 때마다 와, 저거 보통 일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에요. 설거지 해주는 거 보통 일 아니에요. 뭐를 하더라도. 그런데 고맙다고 이 얘기도 별로 못해요. 내가 뭐 준비하고 막 그러다 보면 그냥 내 일에 빠져 있어서 오늘도 또 피곤할 때는 또 피곤해요. 어제도 저녁 때부터 이제 설교 준비하려고 하고 또 하고 너무 피곤해서 1시간 자야지. 1시간에 딱 알람 물려놓게 하고 근데도 피곤이 가시질 않아. 1시간 또 1시간 1시간 후에 알람 물려. 피곤해. 너무너무 와 이거 큰일 났다. 설교 준비 어떻게 다 하지? 2시 3시 이제 쫓기기 시작하는 거야. 4시 이제 1시간 반밖에 안 남았다. 어떡하지? 긴장 막 하면서 그런데 피곤이 막 쏟아져. 그래도 이겨야 돼. 준비를 하고 시간이 5시 20분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어. 머리도 감아야지. 옷도 입어야지. 그런데도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가 간신히 또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설교를 하고 보면은 늘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이거 들으려고 사람들이 왔나? 왔다가 그냥 돌아가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으로 저는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하나님 맡겨주셨다고 했을 때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부모의 사명은,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어린 자녀들 혹시 있거나 손자들 손녀리 있으면 밤에 잘 때라도 가슴에다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저도 자녀들 이렇게 잘 때 가슴에다 손 얹고 기도해 줘요. 그게 뭐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듯이 자기 자녀들을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가 축복해 주지 않고 누가 축복을 하겠어요? 행동으로, 몸으로 축복하는 건 얘기했고요. 지금부터는 말로 축복하는, 이게 훨씬 더 끼인데,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주신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누가 듣습니까? 야곱이 듣는 거예요. 와, 우리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품으실 때 그 향취,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향취를 맡고 계십니다. 와, 이 아버지라면 내가 진짜 축복을 받아요. 아버지가 보통 아버지가 아니야. 그냥 안아주는 게 아니야. 안아주면서 아들에게서 무슨 향취를 맡아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계신 것을 지금 아버지가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 향기를 맡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아버지가 말했을 때 그 아들이 듣는, 거기서 감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거기서 뭐해? 뭐 할 거야? 이건 향취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주신 향취가 아니라 너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저도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을 안을 때는 그래요. 너를 향한 앞으로 길이 열릴 거야. 세계의 문이 열릴 거야. 그걸 준비해야 돼. 앞으로는 북한도 중국도 하나님 마지막 때에 세계 문을 여실 거야. 그때를 준비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이 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아버지의 품으시는 그 품음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왜? 아버지의 축복. 그래서 그 축복을 야곱이 그토록 사모했던 거예요. 왜? 아버지의 축복은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으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그 말 속에서 야곱은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28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한 3일 전인가요? 이슬이 내렸는데 얼마나 이슬이 많이 내렸는지 그 3층 데크에 테이블 있잖아요. 테이블에 비가 온 것처럼 이슬이 내렸어요. 그때 이기남 소장님이 우리 사택 그쪽에 실리콘을 쏘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슬이 너무 많이 내렸어요. 비가 온 것처럼. 지금 실리콘 쓰면 안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다음으로 미뤘던. 근데 한 10시 정도 이렇게 되니까 이슬이 거치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이슬은 곡식이 자랄 수 있는 이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슬이란 말이죠. 지금 복을 주시는데 누가 주실 거예요? 너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물질의 축복을 주실 거야. 와, 축복을 받는 야곱이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했을 거예요. 왜? 지금 자기를 위해서 이 향취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은, 여호와의 향취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은, 하늘의 이슬과 하나님으로부터는 놀라운 축복을 지금 자기에게 내린단 말이죠. 그때 이 축복은 어마어마한 축복.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거 원치 않은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지키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닌 것은 순식간에 날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건강도 순식간에, 물질도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축복을 하는데 무슨 축복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하늘의 이슬을 이야기한다. 땅의 기름짐을 얘기해요. 그것이 뭐예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축복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자녀들을 축복할 때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질의 축복. 저는 그러한 축복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녀들에게 축복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 축복을 신수연 집사님 어머니라고 생각해요. 그분은 정말 자녀들이 축복이 뭔지를 그분은 아는 사람이에요. 축복이 뭔지를 아는 사람. 일천 번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정말 사모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그 한 분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축복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축복을 해야 돼요? 오늘 축복을 잘 살펴보시고 그 축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이삭의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니잖아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포도주, 곡식의 풍성함을, 왜? 나라가 부강해야 그 백성들도 잘 살고 가정의 경제가 살아나야, 돈이 힘이잖아요. 돈이 신이라고 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신령한 복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셨던 것처럼, 욥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그런 물질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죠. 세 번째는 열국이 29절에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있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모든 형제들이 다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는데, 어떤 축복이? 열국의 축복을 주신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니 라고 한 그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을 많이 하자. 새벽 예배 나와서, 저도 매일같이 축복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갖자. 아멘. 예.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를 축복하는 삶을 살자. 이 어떤 이 질서가 잘 세워지면요, 나머지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전도가 뭐예요? 전도는 이웃을 축복하는 거예요. 지금 자녀를 축복하는 얘기를 꺼냈지만 결국은 터치전도에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웃을 축복하는, 나를 만나는 사람을 축복하고, 식당에 가면 그 식당 주인을 축복하고, 아멘. 만나는 사람 축복하고. 그러면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요, 기분이 좋아요. 아, 저분이 축복하니까 내가 복을 받는구나. 진심 어린 그러한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게 전도.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저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죠.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게 해주죠. 저는 저주하는 자를 저주, 이 기도는 잘 안 해요. 이 기도는 안 하는데, 총을 협력하고 같은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되, 그 자손들을 축복해 주시고 생업을 축복해 주시고 신령한 축복을 내려 주십시오. 예. 뭐 비판하거나 그런 사람 저주, 그런 기도는 나에겐 어느 때는 속상해서 그럴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건 내 몫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목사는 축복할 권리는 있지만 저주할 권리는 없다라는 것이 제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알아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축복하고 축복을 받고, 그래서 교회가 사회를 축복하고 교회로 인해서 나라가 복을 받고 우리가 축복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